창세기 27장 25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교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삭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 어떤 도전을 했는지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로 46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혹시라도 성경 내용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었죠. 하나님이 75세 때 그를 만나셔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운데 100세의 아들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리브가를 결정적으로 40세에 만나고 20년 동안 애가 없다가 60세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지요. 그리고 그 에서와 야곱 사이에 옥신각신합니다. 쌍둥이로 배웠을 때부터 뭔가 조직이 달랐는데 그 두 형제는 장자권을 놓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이삭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아마 본인이 직감했나 봐요. 자신의 축복권으로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하려고 합니까? 에서를,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에서에게 음식을 만들어 오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아내인 리브가가 듣고 막내인 야곱을 형님처럼 털 복숭이로 만들어서 짐승의 털을 붙이고 형님 모양으로 바꾸어서 데리고 가서는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에서가 기껏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동생이 그 축복을 가로채는 걸 보고 축복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그럽니까? 더 이상 축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형님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동생을 피신시키는 그런 장면까지를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말씀으로 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이세요? 그런데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기 자녀들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까 노래 부를 때 보니까 조금 목사로서 걱정이 좀 됐어요. 축복합니다 하는데 별로 다른 사람 복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받거나 말거나. 오늘 본문은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부모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잘못된 것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복 주기를 원하는 거, 그거 정말 지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뜻대로 안 돼요. 그 엄마 막내를 데려다가 속이고 사기친 거 참 야비한 것 같지만 그것도 누가 욕하겠어요? 아니 형님만 복 받아요? 동생도 복 받아야죠. 내 식구의 삶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다 복 받고 싶어 하는데 그거 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론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뜻대로 안 된다. 결국은 모든 식구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오늘 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남은 생애에 어떤 도전보다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진정 복받는 길입니다. 이삭은 어쩔 수 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과정을 보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의 걸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고집을 내려놔요. 이삭은 사실 알고 보면 고집을 피운 거예요. 누굴 축복하고 싶어요? 에서요. 이 당시의 풍속을 따지자면 장자에게 장자권으로 축복하는 게 지당합니다. 근데 왜 이게 고집일까요? 아내가 쌍둥이를 배웠을 때부터 조짐이 다르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분명히 너무나도 싸우는 이 쌍둥이를 두고 미리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거 누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성경 본문 한번 보실래요? 27장에서 25장, 2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고 읽어주실래요? 시작. 누가 물었습니까? 이삭이 직접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을 주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두 민족이 나오겠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파축 사건으로 장자권을 빼앗기고 이러저렇게 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야곱은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조용하고 늘 장막 안에 머무는 자. 정확하게 우리가 다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성경의 그 묘사된 부분만 놓고 상상해보면 이래요. 야곱은 늘 집에서 좋은 거 먹고 편안하게 살아요. 그러나 에서는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사냥꾼이었어요. 잠시 집에 들어왔다가 하숙집처럼
또 나가서 온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며 사냥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냥하려면 볕에 걸려야 되죠. 다쳐야 되죠. 수염 길러야 되죠.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는 누구를 축복하고 싶어요? 에서를요. 여기서 또 고집이 드러납니다. 어떤 고집입니까? 원래 이 당시 풍습에는요, 장자권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려질 때는 온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축복하게 되어 있대요. 근데 지금 이삭은 어떻게 축복해요? 따라갑시다. 몰래. 사람들은 자기의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몰래 뭔가를 자꾸 꾸며요. 이삭은 점점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오는 걸 보면서 조급한 마음에 고집을 피웠어요. 내가 애서 마지막 축복만큼은 내가 꼭 주고 가리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쁘지 않지만 고집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고집들이 있을 테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자신 속에 있는 고집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고집이 있으세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반드시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고집이 있을 터인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 내려놓으라고. 시편 44편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결코 내 뜻과 의지의 상징물들이 내가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그게 내게 복이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선해 보이고 합당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집은 고집으로 끝날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이 꺾였어요. 왜요? 에서가 와서 복 주세요. 복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삭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 요놈 야곱요? 또 사기를 쳤네. 또 형님을 잡아먹었네. 이 축복 취소하고 에서가 다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에서가 다시 축복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고집이었다는 건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자식이 복을 받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은근한 고집들을 피우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은 고집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따라갑시다. 복은 내가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나한테 복을 말했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준다고 해서 복이 아니에요. 이삭은 그걸 소름 돋는 그 충격 가운데 깨달았다는 것. 또 하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삭의 삶을 통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분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좀 더 확대하면 잘못된 감정들을 다 내려놓아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경험하고 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이놈 어릴 적부터 나를 골탕 먹이더니 세상에 이 마지막 축복분까지 뺏어가.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하나요? 우리 아버지를 곡할 때가 되었으니 내 동생 야곱을 뭐하리라? 죽이리라.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누구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하여 나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가 동생은 성공하고 자신은 실패하자 그 가운데서 일어난 감정으로 동생을 죽여버린 누가 생각나세요? 가인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느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구나. 오늘 이 시대에도 이게 재현되고 있구나. 복받기를 위하여 도전하다가 그것이 실패하면 이런저런 감정에 의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진정 복받는 길이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동생이 가졌어요. 그래요. 동생도 복을 받아야지요. 라고 양보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 복 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오히려 이 충격을 통해서 그래, 내가 너무 돌아다녔구나. 내가 너무 밖으로만 돌아다녔구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왜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점검해보고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지극히 아버지를 복할 때까지 모시고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달라고 부르짖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운데 놓고요, 은근히 믿음의 사람들이 복의 쟁탈전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에서는 그만 이 상황 가운데 복이 되는 감정을 가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고 있음이 곧 그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잘못된 감정이 내게 자꾸 일어나는 그 현상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잠언 12장 16절은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요즘 어떤 감정으로 사세요, 여러분? 그 감정이 아무리 정당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에서는 어디에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어디에 말했어요? 심중에요.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었다라고 기록합니까? 엄마 리브가가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4명 가운데 심중에 가진 감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역시 감정대로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북받쳐서 이렇게 해버렸지라고 해서 실제 살인도 일어나고 실제 자기의 뜻대로 부시기도 하고 뭔가 다시 작전을 꾸며서 뜻대로 된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절대 감정대로 안 된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뜻하지 않은 감정이 일어날 때는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그것을 참아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감정을 놓고 토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을 가지고 그 다음 일을 선택해도 늦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감정으로 그르친 일들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감정이든 갑자기 흥분되는 감정이든 화나는 감정이든 어떤 감정이든지 말씀에 비추어서 그 감정을 잘 점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세 번째는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는 거죠. 자신의 지혜를 내려. 자,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러저러한 상황 가운데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에서는 자신의 고집도 되지 아니하고 분노도 되지 아니하고 다 통하지 않자 마지막에 뭘 동원합니까? 지혜를 동원합니다. 지혜. 리브가도 지혜를 동원합니다. 장남이 심중에 이르니 둘 다 죽겠군 하고 지혜를 동원합니다. 며칠 동안만 어디 가 있어라? 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근데 며칠 가 있었나요? 20년 걸려요. 지혜 잘못 쓰면 큰일 나요, 여러분. 에서는 고작 지혜의 어떤 지혜를 끄집어냅니까? 자꾸 얘기가 들려와요. 사냥꾼으로 돌아다니면서 내가 밖에서 데리고 온 며느리들을 엄마가 싫어하는데요. 이방 여자들이니까. 너무너무 싫어하는데요. 그리고 동생가 장작꾼 가르치고 축복꾼 가르치는 걸 보고 나도 안 되겠다 하고서는 오늘 본문 보시면 어디로 갑니까? 2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하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가나안 사람들 이방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에서가 실수했던 부분을 얘기해 주니까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 복을 이어받으려면 다시 그 집안으로 가서 맞이해야 되는구나. 왜요? 이삭 자신도 리브가라고 하는 다시 돌아가서 늙은 종으로 말미암아 결혼했잖아요. 그 계보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에서가 오케이 나도 돌아가야지 하고서 번지수를 정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이스마엘로 갔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고집, 사라의 고집, 그들의 분노, 그들의 지혜가 응축되어 있는 존재가 이스마엘 아닙니까? 우리 눈에도 지금 주변에는요 이미 이스마엘이 깔려 있어요.
나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혜를 나름 추스리면서 동원한다고 짓는 게 고작 선대에서 또 말씀이 아닌 다른 걸 선택했는데 그걸 또 붙잡더라는 것입니다. 남은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스마엘을 붙잡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존재입니다. 잠언 3장 5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삶도 들여다보면 내가 발휘하고 동원한 지혜가 우리를 더 어려운 늪으로 밀어넣을 때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짐들과 무게감들은 알고 보면 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혜에서 기인한 것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을 붙잡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직감, 경험, 더 권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매뉴얼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상황을 보고 경험이 있고 직감이 있다 할지라도 매뉴얼이 완벽하다면 우리는 매뉴얼대로만 따라서 해야 합니다. 아멘. 매뉴얼대로만 돌아가면 다시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충분히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분노와 온갖 잡다한 감정들, 그리고 여전히 실패의 전적들만 남겨져 있는 우리의 그 지혜들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2016년 말씀으로 돌아가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서는 역사를 제대로 몰랐던 걸까요? 조금만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때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여다봤어도 이스마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을지요.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는 아브라함에게 아내의 말을 듣고 내보내라고 말씀하신 거였는데 왜 다시 가서 그걸 붙잡아 오냔 말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하나같이 오늘 말씀에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말씀으로 나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야곱마저. 근데 감사하게도요, 인간의 모든 고집과 분노와 감정들과 지혜들 위에 하나님의 뜻이 서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에도요,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그 다음 주에도 말씀대로 될 겁니다. 내년에도 말씀대로 될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전쟁이 나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말씀대로 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집과 모든 감정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잠언 19장 21절 저와 함께 읽어주실래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도전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그것이 때로는 먼 광야로 들어가고 또 그것을 통과해야 하는 두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시도해 봅시다. 430년 애굽의 삶을 청산해야 된다면 그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 어긋난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에서에게 이삭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살아. 너는 칼을 믿고 살아. 결국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보면서요? 피 보면서. 오늘 결정합시다. 여러분, 고집을 선택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슴속에 채워져 있는 그 감정으로 세상을 한번 살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름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이렇게 저렇게 동원하고 있는 지혜로 하시겠습니까? 그거 안 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신기하다 싶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순서를 맞춘 게 아닌데 왜 이 본문을 말하는 날 우리 또 박성호 선교사님 가정이 미얀마로 떠나는 날일까요? 선교사님의 삶의 모델이 또 우리 모두의 모델이 된다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교사 파송식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여기 와 계세요. 박성호 선교사님. 아들 보내고 싶을까요? 우리 아들 여기서 정말 마음껏 내가 축복해서 정말 행복하게 여기서 잘 살기만을 원하실 거예요.
어머니도 나름 고집이 있으세요. 좋은 고집. 우리 며느리, 우리 손자, 손녀들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오랜 기간 함께 해왔지만 나는 마음속에 또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모든 식구들이 이거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를 봅시다. 부모의 고집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싶은 것보다도 부모의 품에 있을 때보다 야곱이 더 복을 받습니다. 아멘. 당장 광야로 나가서 뭘 경험합니까? 사닥다리를 경험합니다. 그 장막 안에서 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알아듣지 못했던 야곱이 광야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기억납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내가 지금까지 몰랐다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훌륭한 삶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줬지만 그 품 안에 있을 때보다 선교사로 나가 살아가는 동안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결정적인 모래와 바다같이 늘어나는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 살 때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미얀마 땅에서 또 불러내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세요. 하나님이 입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사실은 알고 봤더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최고 복받는 길임을 모든 식구들이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확신합니다. 오늘 비록 슬프지만, 오늘 비록 안타깝지만, 왜요? 내 고집 내려놔요. 더 붙잡고 싶은데, 더 잊고 싶은데, 이 감정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남으면 안 될까 싶지만,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기 모인 모든 자들에게 최고의 길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어머님이나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괜찮지만 같이 앉아있는 3명은 아직 뭐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날개 안에 모아 말씀으로 끌어가시더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장차 저 아이들도 이 어릴 적 기억들이 생각나며 하나님이 내 고집, 내 뜻, 내 마음대로 살 인생을 일찍이 말씀으로 살도록 몰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그 말씀이 실현되는 아름다운 복들을 대대로 누리며 자라가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